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12절과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희의 단판처럼 고려시대 서희의 단판처럼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갓지파의 땅인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외교로 이 문제가 많이 풀렸다면 암몬 족속도 불필요한 희생이 없었을 것이고 없었을 것인데 그들의 지도자는 그것을 듣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외교 담판 가운데 입다가 말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왜 암몬의 침략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의 그 반박하는 논리가 세 가지 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좋은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너희가 왜 우리 땅을 침략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너희가 우리의 땅 남쪽 아르논강에서 위쪽 얍복강 서쪽으로는 요단강 사이의 땅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것이 원래 우리 땅이니 그것을 돌려주면 평화롭게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지도로 보게 되면 요 위치 이제 그 밑에 아르논강이 있고 위에 얍복강이 있고 이쪽은 이제 에돔 경계고 암몬 경계고 왼쪽은 이제 요단강 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입다는 다시 사사를 보내 그 땅이 왜 지금 우리의 땅이 되었는지 역사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부터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거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일을 간략히 이제 지명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알다시피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데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나안 남부 쪽으로 입성하려고 합니다. 밑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죠. 근데 거기에는 에돔 족속이 거주했습니다. 에돔 왕에게 너희를 지나가도 되겠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민수기 20장 그리고 21장에 거쳐서 이 가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본문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로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리고 이어서 입다의 서술에는 모압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평소 모압 왕이 발람을 보내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볼 때 반드시 거절했기에 아마도 민수기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뭐 그런 행동을 보고 그냥 뭐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모압이 막 이렇게 저주하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림을 보면 이런 경로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 이런 경로로 이렇게 가데스바에 이후에 30년 광해를 하고 그다음 돌아서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모압이니까 여기 에돔 족속이 있고 여기 모압 족속이 있거든요. 요 족속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밑에 모압 밑에가 에돔이 있고 모압이 이제 사해 옆에 있고 그다음 이제 그 길라 땅 지역을 이제 그 므낫세 갓 그리고 저기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암몬이 있는 겁니다. 암몬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이 모압 위쪽 땅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왕에게 사자를 보내 그쪽으로 지나갈 수 없느냐, 그쪽 땅으로 지나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안 된다고 했으면 아마도 그 위쪽으로 더 올라가 갈릴리 지역으로 해서 갔겠지만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하고 그리고 거절한 것을 넘어 이스라엘을 믿지 못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1장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는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는 출애굽 백성이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전쟁을 하고 그 아모리 족속만 땅만 이렇게 취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압 위에 르우벤, 그 위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오른쪽은 암몬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 지금 이 그 세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원래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다시 빼앗은 겁니다. 민수기 21장 26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니까 암몬의 주장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의 땅이었던 적도 없던 땅인 아모리 족속의 땅 그리고 그 전주인은 모압인데 전혀 상관없는 이웃 나라인 암몬이 내 땅이라고 달라고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몬은 자신들의 땅이 그 땅을 달라고 요단강을 건너 침범했고 지금은 길르앗에서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 너희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4절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너희의 신인 그모스 신이 너희에게 땅을 주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에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에게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것이라 말하면 그걸로 다른 이유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분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입다로서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입다는 약간 상기된 감정으로 암몬 왕을 몰아붙입니다. 사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통해 저주를 했지만 우리와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에게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지가 300년이나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일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과 아르논 강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이나 살았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에 이 지역을 되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종합해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리고 도리적으로도 너희가 여기를 자기네 땅이나 우기며 쳐들어올 이유와 명분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러나 암몬 왕은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전쟁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사사 중에서 입다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물론 전쟁에 바로 돌입해도 되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해결하는 이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이 모습이 정말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전쟁의 명분을 쌓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안 되면 결국 선택을 해야겠지만 대화하려는 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대한 감정을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그 전까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제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리고 당장 가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도 어떤 합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가야 합니다. 이 일의 결과를 주님이 선악간에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따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악간의 심판을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로써 대화로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했던 입다처럼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끝까지 말로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커지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배려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주님이 명령한다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